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보에는 성령 안에서의 삶인데 말씀을 아침에 또 와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그 제목을 좀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이 주보하고는 좀 다르죠.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너무나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또 기도할 때에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앞에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앞에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강청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마치 때를 쓰듯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뻔뻔하게 보이죠. 마치 무슨 철면피처럼 너무 뻔뻔할 정도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녀된 자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죠. 아니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다 부모된 자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 있는데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부모인 우리한테 무릎을 딱 꿇고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이 불초소생을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교 문화 속에서는 그리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자녀된 자가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 친밀함과 그 친근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그 관계 속에서의 기도. 주님은 그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걸 말씀 주셨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뭘 두드려야 되는지, 그 무엇이 지금 빠져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다면은 왜? 라는 질문을 또 우리가 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왜 구해야 되죠? 왜 찾아야만 합니까? 왜 두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단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릴지도 몰라, 받을지도 몰라, 찾아낼지도 몰라. 추측이 아니죠, 그죠? 단정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 단정적으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아니고는 여러분,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다고 여러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나 여러분 나름대로 뭘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찾을 것 같을까요?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까닭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딱 그 하나, 그 한 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또한도 관계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땅히 당연스럽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의심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뭘 구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찜찜하고 뭔가 모르게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그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이죠.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교제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만나는 신앙이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이게 여러분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 물론 목사님,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교회 생활 한 지가 얼만데, 내가 이런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예수를 믿지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 삶의 자리에서 뼈저리게 느낀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더 친밀하게,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소대에서 말씀의 제목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죠. 맞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자 아닙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 사슬을 끊어내고 빛 가운데로 나온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가 구원받은 자지요. 그 자가 거듭난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듭난 자의 삶,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관계와 이 기도와 이 친밀함이 사실은 여러분 거듭난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듭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 잘 제대로 지금 판단이 안 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이게 실감이 안 가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진짜 거듭난 자가 맞나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 기도가 지금 뭐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를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기도를 왜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기도를 하냐 이 말입니다. 마치 그냥 여러분 나무 앞에서 돌 앞에서 그냥 비나이다 손 빌면서 여러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거하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까닭은요. 너희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찾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저 하늘 끝자락에 계신 하나님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라는 식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는 지금 각자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길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소리가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뭐 듣든지 말든지 받든지 안 받으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두드려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미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지요. 마지막 그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지금 구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게는 뭐예요?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 구하는 자에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 자에게 주실 것. 곧 거듭난 자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거듭난 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가장 핵심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듭난 자가 말이죠. 기도할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바로 그 대상은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거듭난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건 말씀을 보건 봉사를 하든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이더라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와 교통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 전에, 아니 창세 전에 그죠? 이미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갑작스럽게 우연히 하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각자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른 시간이 다를 수 있겠죠. 방법이나 시간들이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정하신 그 뜻은 똑같겠죠. 바로 그들에게, 그 거듭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난 자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언뜻 생각해 볼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인맥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지혜다 필요하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왜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성령일까? 왜 성령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죠. 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거듭난 자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중요할까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가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거듭나긴 했지만 더 성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겉사람은 아직도 육체의 법에 상당히 많이 매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방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요, 너희가 만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구하거나 채우거나 찾거나 거기에 매일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능히 물리치고 대적해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애를 써도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는 여쭐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이끄심과 도움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지금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거룩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진 자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봐야지, 해봐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를 악물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요. 착하게 살아야지, 양심껏 살아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화평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 악물고 막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의지에 막 불타서 열심을 내고 막 해보지요. 결론은 잘 되던가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고 거듭났다라면은 다 된 것일까요? 다 이루어진 것일까요? 다 완성이 된 것일까요? 다 갖추어진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 뭐예요? 마침내 기어다니는 애가, 기던 아이가 이제는 서서 한 발 한 발 발을 떼더라는 거죠. 바로 그 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발 떼기 시작한 애가 여러분 어떻게 뛸 수가 있습니까? 이제 발을 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뚱뒤뚱 하면서 여러분 넘어질 듯 하면서 이제 발을 떼서 걸어 나가는 아이가 여러분 무슨 재주로 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때부터 뭐예요?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도 여러분 내 머리, 내 지식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도 제대로 깨우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나가든 여러분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모두가 결국 다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해도 내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뭐죠? 성령과 상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체의 소욕 안에 젖어 있고 기도를 해도 육체의 소욕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육체의 소욕 안에서 말씀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성령 안에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전히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전도를 하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떡한지 사람 모으려고 그러고 아니 무슨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무슨 기업에 무슨 실적 쌓는 겁니까? 응? 표 그려놓고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여러분 그래프 그려가지고 뭐 상 주는 일을 합니까? 성과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온통 그런 인본주의, 성장주의, 성공지향 거기에 빠져 있으니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나를 드러내고, 누가 좀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온통 여러분 그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육체의 소욕에 따른 일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 많은 육체의 일들,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 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온통 이런 육체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라는 거, 우리의 일.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육체의 일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고 욕심부리고 술 취하고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요? 이리 해도 여러분 천국 갑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리 해도,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나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마다 우리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갈 수가 없죠, 여러분. 갈 수가 없죠. 근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안 쓰고 성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육체의 일에 빠져가지고 이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은요, 성령을 쫓는 자이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론이 뭐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뭘 말할까요? 적어도 거듭난 자는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그의 양심을 붙드시고 그의 삶의 자리를, 그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그가 날마다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거듭난 자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찾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도록 몸부림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감정을 붙들어 주셔가지고요, 지금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몸부림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요, 이게 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때로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사실이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요, 제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성령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어줍지 않게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을 자꾸만 거기다 집어넣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님께 여쭙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그게 아닌가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결국 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직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